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빨간색으로 나오지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제자가 된다 하셨고, 또 지난주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그에 또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한번 우리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네, 세상이 미워한다. 지금 제자들,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을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무엇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손가락질하거나 핍박받거나 환난 속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금 현재 미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뭘까요? 하나님과 대립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꾸 못하게 하고 거부하게 하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에요. 소극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도,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도,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예배하는 가운데에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세상이에요.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탐욕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들, 여러 가지들이 가시던 불처럼 우리의 마음을 막아, 우리의 귀를 막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모든 것도 다 세상이에요. 우리 라헬인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라헬이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서로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가고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옆에서 자꾸 유혹하고 가지 말라고 하고, 무슨 교회냐고 설거지를 해야지, 무슨 교회냐고 청소기 밀어야지.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욕심, 탐욕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세상의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마음들, 어떤 투정하는 것들, 내 마음 안에 자꾸 거부하고 밀어내는 그 모든 것이 다 소극적으로는 세상이에요. 거짓과 탐욕, 게으름 다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 믿지 못하게 자꾸 방해합니다. 핍박하고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을 줘요. 힘들게 해요. 힘겹게 합니다. 또한 또 외부적으로도 또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배경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제자들도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겠다고는 이 제자들을 자꾸 핍박하고 환난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니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미워하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지요? 예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힘들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버거워요? 앉아 있어요. 우리는 누가 지금 쳐들어오고, 누가 지금 지금 따뜻하죠? 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언키로 제가 저게 켜져 있으면 5분 안에 여러분들은 눈을 감습니다. 어떤 극심한 추위나 극심한 더위가 우리를 방해하지 않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또 기도하고 말씀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보십시오, 각 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는 말 중에, 워딩 중에 안 좋은 언어가 있나요?
없어요. 기도하자, 말씀 보자, 예배하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악하고 나쁜 거, 우리를 괴롭히는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눈이 감기고, 그러나 자꾸 집중이 되지 않고 자꾸 세상의 염려와 불평과 투정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상이라고 하고요. 그것들이 지금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한 핍박이 있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별설교라 그랬지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요. 지금 예수님을 향한 마음들이, 세상이,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런데 너희를 좋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 주님께 속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더욱더 따르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과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택함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았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뭐라고 하시냐?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원이 혹은 부장이 혹은 상급 임원급이 사장과 회장과 전체를 총괄하는 회장과 같을까요?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일 처리하는 게 다르지요. 종이 주인보다 절대로 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전에 그렇게 말을 했지 기억해라.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이제 제자들이 초일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핍박받고 환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염려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예수님 당할 고난, 예수님 당할 십자가보다는 작을 터이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 종은 종일 뿐이야. 너희들이 환난당하지 핍박당하지 그만큼이다. 나만큼 당하진 않을 거다. 예수님만큼 당하진 않을 테니 염려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는데 박해했으니 너희도 박해를 당할 것이다.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당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환난은, 핍박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지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막 쫓아와요. 그렇듯이 너희 말도 지킬 거다라고 위로를 해주고 계십니다. 21절부터 이제 25절까지는 세상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성경의 성취다. 구약의 말씀의 성취임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한다. 환난과 핍박을 내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핍박하고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스데반 죽음이 살인 현장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바울의 입장에서 당장에 돌을 던지고 한 의로운 자가 죽음을 당했는데도 슬퍼하거나 이것이 불의입니다 외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너는 죽는 거야 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모세오경을 읽으며 선지서, 시가서들을 읽으며 역사서들을 읽으며 하나님을 섬겨 유대인들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기보다 자기들이 율법을 쪼개고 만들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자신들의 의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함은 말씀의 성취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 그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지요. 말씀의 성취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지만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성경의 성취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가요?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핍박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인가요? 아니지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 계속 말씀드렸어요. 참 포도나무 아래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가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하고 우리가 먹고 자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먹고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러한 생명의 이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어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지요. 실체로 오셨습니다.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되고 의로움의 기준이 되고 천국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행함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을 텐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쳤기에 그들에게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아니라 되게 뭉뚱그렸어요. 비유로 나오고 말씀에 어떤 예화로 나오고 예수님은 이러할 것이다 저러할 것이다 메시아는 이럴 것이다 그럴 정도로 두리뭉실하게만 나왔지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습니다. 무엇을 행하셨지요? 이제 이후에 십자가를 행하셨잖아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그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그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 속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세상 그 어떤 인류도 예수님 하신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지요. 반대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럼에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임의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말씀의 성취로 율법에 기록된 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35편 19절과 69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뭐 잘못한 거 없어요. 예수님이 뭐 실수한 것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것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 없어요. 그러나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고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핍박이 있으니 이것은 그냥 이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 속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 26절과 27절이에요. 세상의 핍박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2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일생 동안에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셔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증언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 주고 계셔요.
할렐루야. 예.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아까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했잖아요.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 가운데 지금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좀 헷갈리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2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지금 제자들, 이제 핍박을 당할 거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증언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법적 용어입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딱 증거 들이면서 반박하지 못하게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를 증언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27절까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핍박이 있다라는 거죠.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는 걸 막 눈치 봐야 하는 힘겨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외부적인 요인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어요. 우리 내면 안에.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힘든 사람,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날까요? 얘일까요? 쟤일까요? 제일 힘든 사람은 나예요, 나. 신영주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예요. 그것이 바로 핍박과 환난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 해가는 데 있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견디고 버티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야. 너희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핍박이 있어. 환난이 있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 나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참 말했습니다. 11시에 오라고. 아니지요. 10분 전에 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 10분 전에 오는 게 뭐라고요? 쉽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죠. 성경 읽으시라고. 기도하시라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각 잡고 기도하시라고요. 각 잡고 성경 보시라고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식탁에 앉아서 책상에 성경 펴서 30분 보시면 돼요. 기도의 제목을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아뢰보세요. 한 20분, 30분 정도 집에서 기도해 보세요. 쉽지가 않아요. 희한하게요. 다른 잡지책 보고, 다른 소설책 보고, 특히 휴대폰 보고, 보는 것은 쉬워요. 영화 보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우리 예수님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와 죄와 게으름과 여러 가지가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내어주니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핍박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전인격의 전부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의 육성으로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전체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간다 그랬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는 것인가?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증언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 배운 예수님을 우리가 가르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